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 축복이 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 이 지식을 듣고 실제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구나. 이것이 마음속에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게 안 믿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인들, 신앙인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지혜에서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말을 받으며 또 내 말을 네게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자꾸 네 귀를 지혜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무엇을 들으려고 해야 되냐? 복음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어디에다 둬야 하냐? 명철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잠언 3장에도 나오지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명철을 두라고 하셨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마음을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질 수 있도록 나한테도 은혜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 근본, 하나님 저 안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뼛속까지 박혀있는 이 불신앙 안 바뀝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지 불가능한 거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있는 모든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도요, 골리앗이 조롱할 때 너는 창과 방패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졌으면요, 그 고등학생 아이가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전쟁터에서 3m가 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과 지혜를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요, 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어린 소년조차도 정말 자기의 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 또한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었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전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충분하다고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 하기 위해서 나의 귀를 지혜 두겠습니다. 나의 귀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가 항상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자꾸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자꾸 명철에 두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기에 아, 정말 얘가 나를 찾는구나. 얘는 정말 나랑 함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대저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낸다고 하셨어요. 그 입에서 이래서 안 돼. 자꾸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는 사람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더하셔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편법을 자꾸 써가지고 어떤 이 쉬운 길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고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있고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정직한 자요. 신앙생활은요, 쉬운 길이 없고 편법이 없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능력도 결국 지혜에서 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얻어 걸리기도 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요, 리드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금은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결국 지혜 또한도요, 언제 나오냐?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옵니다. 자꾸 두려우면, 염려 걱정이 있으면요, 뇌 자체가 경직돼 있어요.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하얘집니다. 분명히 내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긴장하게 되면요,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두려움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요, 뇌 또한도 경직되어 있지 않고 릴렉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해도 그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순간에 맞게 이 뇌 자체가 평안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의 삶에 녹아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살리는 지혜를 가져라 해도 살리기보다 우선 판단하고 보고, 우선 정죄하고 보고, 우선 죽이고 보고, 그런 행실이 따로 노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을 딱 받고, 아 그래, 살리라고 하셨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게 딱 와가지고 야 하고 막 쏘아붙이려다가 아 살리라고 하셨지 하고 입을 딱 닫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을 지키고 막으려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냥 내 길을 복음에 자꾸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기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삶을 누리다 보면요, 선한 게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때부터는 너무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이 실제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 영혼을 너무 즐겁게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실제 그냥 스폰지처럼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뜻이야, 다 튕겨나가요. 도대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안 보여요. 왜냐? 영적이니까. 이건 역사서가 아니라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 누리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요,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를 복음에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지혜를 두게 하시고 지식으로 인해 즐겁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또 따라오냐면요, 내 안에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근신, 저도 자신도 모르게 뭘 하게 되냐, 절제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던 나였는데, 그런 내가 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신하니 어떤 응답이 오냐, 너를 지키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 마귀를 막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자꾸 명철에다 두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인해 내 영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응답들이 따라옵니다. 참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냥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 복음 누리려고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냥 이 삶을 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근신으로 나를 지키게 하시고 명철로 나를 보호도 하시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고 하십니다. 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사람이 누구죠? 귀를 지혜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 또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자꾸 가게 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길이 구부러진대요.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가니까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갑니다. 인생이 뱅뱅 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돌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면 되는 이 길을 왜 이렇게 자꾸 헤매게 될까?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꾸 인생이 겉돈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복음에 기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명철에 두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인생이 자꾸 기우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근신을 못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경제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와 마음은요, 그거보다 더한 삶을 살 것이거든요. 그 정도의 경제면 그거에 맞는 경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의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비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경제가 새 나가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의 현실에 맞게 씀씀이를 가져야 되는데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의 경제를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언약을 잊고 복음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 자꾸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인간이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흑암입니다. 사단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이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또다시 그냥 애굽 생활하던 그대로 불신자 상태 그대로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땅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게 되고 완전한 자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자,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사람 앞에서 행하면요, 불완전한 자가 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면요,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요,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성실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삶을 사든지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땅에 남아 있으리라. 남은 자의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불신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땅에서 끊어져 버린대요. 무슨 뜻이냐? 씨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자는 아예 땅에서 뽑힌다는 거죠. 이 문제 저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영혼과 생각 마음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래서 정말 이런 악인이 겪는 일들을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성도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길을 자꾸 지혜의 말씀인 복음에 기울이시고 마음을 경제에 두고 마음을 자녀에 두고 마음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 부으시는 그 보좌의 지혜를 실제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가 없냐? 배움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제 학습하는 게 힘들어, 어려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 과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나이를 먹고 공부할 때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간절함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 생각해요. 늘어져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복의 근원, 또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귀를 복음에 기울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것을 들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근신하여 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만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있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성경적 자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4월 14일 날 진행될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군산 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